시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 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라비여, 얼마 전에 유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했는데 또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의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말 그대로 잠들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일은 성탄 감사 예배가 오전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로 대체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마을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였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병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나사로가 곧 죽을 병에 걸렸으니 와서 고쳐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러하였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난 이후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이 아픈데 의사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의사가 이틀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심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의사가 맞는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있는가? 또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지내시고 그 장소로 이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찾아와 주셨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성장하며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아나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빛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태양이 하늘 위로 떠 있는 낮에는 우리가 형광등이나 불빛을 이용하지 않아도 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장소도 낮에는 커튼을 열게 됐을 때 빛이 환하게 들어와서 조명을 하나도 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야외 활동을 할 때에 우리가 손전등을 사용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밤 11시가 되어진다면 작은 촛불, 작은 빛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모든 불을 끄게 되어진다면 아주 작은 불빛에도 우리가 소중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빛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모든 불을 껐을 때 모든 그 작은 촛불에 사람들의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멕시코에 있는 치첸 이트사 피라미드 은하수 사진입니다. 마야 유적인데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가까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빛의 소중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심을 벗어나서 가로등도 없는 곳으로 가서 우리의 고개를 하늘 위로 올려 보았을 때 우리는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도심 속에서는 별을 쉽게 보기 어려울 겁니다. 이 도심 속에서 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별은 항상 빛을 비추고 있었지만 주변의 수많은 다른 빛들로 인하여서 그 별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별은 항상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잊어버리고 소중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의 소중함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암흑 속에 그 작은 빛이 있으면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나사로의 상황은 어둠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더 나은 빛을 보기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빛이 있다면, 빛으로 찾아오신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잠들었다의 헬라어 원어는 코이마오라고 쓰여졌는데 상징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나사로, 죽었다, 잠이 들었다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에 우리가 시선을 맞춰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그를 깨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간다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생명을 살린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행을 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나사로에게 직접 가셔서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잠들어 있지만 내가 가서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는 다른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는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빛으로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단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깃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얼마 전에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아멘. 생명의 빛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면 그 빛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빛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목숨의 위협을 가했을지라도 유대 사람이 선생님을 돌려 치려 할지라도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다시금 그 자리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생명의 구원자, 예수님의 비단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삶 앞에 고난과 장애물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걸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빛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의 일상의 소중함으로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찾아오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미스테리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또 성찬을 할 때 성례라고 부릅니다. 이 성례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불려지는데 비밀, 신비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일이 있을 때 미스테리하다라고 말하는 원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가 성찬에 동참할 때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에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환경과 상황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예수님께서 직접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의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벌써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아멘. 마르다의 말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 속에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먼저 오셨더라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마르다는 순종의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현재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원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고백처럼 마지막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빛으로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부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이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생명을 들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죽음에 허덕이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살 수가 없고 살아있어도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순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르다는 11장 27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마르다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의 소중함을 잃어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불꽃,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금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그 빛을 바라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 신앙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유대인이 예수님을 돌려치려 하였던 것과 같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고난과 역경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믿음의 신앙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인 작가 마소 바쇼는 바쇼 하이쿠 선집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소나무에게 배우고 대나무에서 배울 것은 대나무에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고백해 보아진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라. 예수님에 대한 것은 예수님에게 배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감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의 감사함과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셔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삶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소중함과 익숙함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경과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갈 때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